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치료자이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다 자기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안과 의사는 눈 전문가요. 피부과 의사는 피부 전문가요. 치과 의사는 치아 전문가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 자기 전공, 자기 분야만 치료하지 다른 전문 분야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이런 전문가와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모든 면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연약함이 생기면 늘 치유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뢰고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지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부터 속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능히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고난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함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마음에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문제,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이 다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은혜의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정말 세상에서 치유되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가 전인적인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면이 치유된 이 이야기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로 쳐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전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질병을 앓고 누워있는 불쌍한 환자가 거기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 안에, 그 환자 안에 치료의 열망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이 질병에 매여 있는데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요, 마음도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생각도 잘못되어 있고 말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전인적으로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 질병에 걸려 누워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생, 전인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 인생을 오늘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치유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불평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의 질병이 깊이 서며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만 알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 싶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보다 먼저 못에다 뛰어들어버립니다. 불평의 생각, 불평의 마음, 불평의 입술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 오랜 병에 걸려 낫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보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좀 직시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 탓이요.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 탓이요.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사람의 병을 더 힘들게 하고 질병의 치유를 가져오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 육체의 질병도 치유돼야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치유돼야만 이 인생이 진짜 치유되는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과 함께 그 마음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 너는 누워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온전히 치유되겠느냐? 불평과 원망이 너의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너를 그 병에서 낫지 못하게 있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치유되지 않는다. 참 귀한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누워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온 세상을 보며 불평하고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고, 예수님 말씀은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너가 치유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육체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을 낫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불평의 마음, 불평의 생각, 원망의 마음, 원망의 생각을 지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치유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좋은 관계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삶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치유돼야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뭔가에 자꾸 불평과 원망에 그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즉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의 불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또한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지 못하여 내가 이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나의 장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 내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날 의지가 전혀 없는 그 인생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의지이다. 일어나야 한다.
정말 너가 낫기를 원한다면 불만으로, 너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도 문제이지만 내 자신에 대한 불만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삶의 의지와 삶의 희망과 열망을 여러분 다 꺾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 내 인생의 어떤 약함,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나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만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 열정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질병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우리 안에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열정이 다 꺾여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배에 뜨겁게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1년 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져 가고 이제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까지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오랜 질병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열망이 없는 그에게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안에 낫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열망입니다. 의지입니다. 과거에 스파르타 장군이 자기 아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데 그 아들이요, 자기 칼이 짧다고 다른 사람의 칼은 크고 좋은데 왜 내 칼은 이렇게 짧냐고 자기 칼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칼이 짧다고 불만하지 말고 너가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열정이 문제요, 열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나에게 죽을 병이 왔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렇게 낭망하지 않고요,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열망이 문제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에 대한 불평도 문제지만 정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다른 가정은 다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목회해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느 가정에나 어느 인생에게나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다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어려움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은 회복과 해결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열정을 꺾어버립니다. 내 자신에 대해 불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놀라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내 자신, 우리 가정,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한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이 모든 것을 들고 히스기야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 주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다 그 자리를 들고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의 불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환자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질병을 안고 누워있는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세 번째 불신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환자는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설은 정말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약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이죠. 어느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는데 큰 고목나무 아래에서 절을 하며 비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당나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절을 하고 빌고 제사를 지내고 참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빕니까? 그러자 여인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그 큰 고목이 속이 다 비어 있는데, 썩어 있는데, 이 나무가 왜 속이 이렇게 썩은 줄 아느냐? 그것은 이 나무가 복을 줄 수가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복을 달라고 비니까 이 나무가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속이 다 썩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설을 믿지 말고 나무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설은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가련합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능히 치료해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설은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자신에 대한 불만, 그걸 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왕의 신화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왕의 신화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왕의 신하, 그 존귀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환자에게 정말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한번 일어나 보라. 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 한번 걸어가 보아라. 불신을 지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38년 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육신과 함께 정말 믿음이 없는 이 불신을 지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믿음의 능력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여러분 있습니까?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환자, 사람들은 38년 된 그 사람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시요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사순절 우리가 이 주님의 물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실로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부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이번 2021년 사순절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육체의 질병과 그 마음과 생각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던 그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주여 저도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열망을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은 치유의 기회,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